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이달 14일 해질 무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때에 우리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봐야겠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거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라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지켜라. 그때에는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먹던 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도 마라.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부정하지도 않고 먼 길을 떠나지도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죗값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 그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모든 규례를 따르게 하여라. 너희가 지키는 규례를 외국인도 똑같이 지키게 하여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진을 치고 한 1년여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완성케 하시고 성막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게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잡혀가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리는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모든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고 군대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이 숫자를 계산한 때가 이 출애굽하고 2년차 둘째 달 첫째 2월 1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둘째 해 첫 달에 하나님께서 1월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를 한 게 첫 번째 사건이 아니고 지금 오늘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해야 됐던 일인 거죠. 근데 왜 1장 전에 나오지 않고 9장에 나와 있느냐? 그 이유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2절 3절 말씀을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이달 14일 해질 무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켜라. 자, 유월절을 지키는 것,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가장 먼저 하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이집트를 확실하게 잊게 해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잔재를 그들 가운데서 없애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는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광야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오늘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거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놓치게 되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못하면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기억은 매우 강력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첫 번째 난 짐승과 이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잘 발라놓았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건너뛰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가 죽음의 고통으로 애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기억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서 다 먹고,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뼈도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먹었죠?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떡 반죽이 부풀러 오기 전에 급히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집트는 급히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급히 버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의 상징은 이집트, 누룩의 상징은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들은 유월절의 은혜, 내가 떠나야 되는 이집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들이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집트를 생각하면서 쓴나물을 먹고, 그들이 옷을,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됐어. 왜? 급하게 떠나야 되니까.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스러운 출애굽 사건이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친 광야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을 거예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께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보다는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신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이것을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잊으신 것은 아닌가? 고통과 고난의 길이 길어지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은 혹시 아닌가?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잊어야 약속의 땅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절대로 그리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집트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상징이었던 누룩을 제하여 떡을 먹고 이집트의 고통의 상징인 쓴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이집트를 향해 등을 돌리고 이집트를 버리고 이집트를 떠나고 이집트를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민수기를 보면서 말도 안 되게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노예로 살았던 땅을 그리워한다. 그들이 먹었던 부추와 오이, 수박, 고기 삶는 솥 이런 것들을 그리워한다. 여러분 3,5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에 미국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을 보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3,500년 전입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 벽돌 구면서 피라미드 지면서 왕궁을 지면서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속박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떠났는데도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힘이죠. 세상의 힘인 것입니다.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떠나야 되는 대상이고 버려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광야의 척박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광야를 피해서 약속의 땅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는 정말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없고 사람들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이 감사를 집어삼키고
구원의 감격을 소멸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곳이 거친 광야죠. 그런데 그 거친 광야길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유월절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광야의 거침을 견딜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떠나고 버려야 될 이집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자리가 없다면 구원의 감격은 가물가물한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설렘이 없이 다가올 것이고,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겠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광야를 버티는 길은 예배이고, 아멘을 받으세요. 광야 때문에 죽지 않는 길은 예배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해지는 길도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광야의 거침 앞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죽으면 광야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두 번째 유월절이 지금 지켜지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켜지는지 아세요? 출애굽한 지 3년차 1월 14일이 아니에요. 4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유월절을 처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유월절을 지켜서 이집트를 나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지금 약속의 땅에까지 가는 여정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40년이 걸리는데, 사실은 그들이 걸어가도 한 40여일? 2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그때 유월절을 지킨,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지킨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행군의 여정을 떠나가는데 광야가 그들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하고, 이집트에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온갖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 매년 1월 14일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대신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토하는 대신 약속의 땅에 향한 설렘으로 가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광야의 길에서 기억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을 목적지로 삼은 광야의 여정은 방황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너지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메뚜기 같은 존재인지 슬퍼하며 불평하는 이유가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약속을 선물로 받으면서도 약속의 결과는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해야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나를 관리하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사회생활하고 공부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이 다 중요하죠. 모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소중한 것에 좌정하게 드리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요구가 생겼어요. 6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때에 우리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던 사람들이 부정해졌으니까 예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건너뛰죠 뭐. 별걸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번만 기회인가?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황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앞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멈추지 않는 갈증이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문둥병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부정한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나음을 입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아이들을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평범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랍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청했던 이방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 목사님이 안식년을 하는 동안 혼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삶이 얼마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동역 목회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모든 예배에서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동역 목회를 하면서 배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번 주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우리 안에 있지만, 서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나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이고, 절대로 그런 성도이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어디서나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신앙의 영성이 하나 있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선 절대로 소극적인 사람, 방관자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신 많은 분들, 오늘 이 음성에 여러분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서 구경꾼으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1월 14일 날부터 6월절을 지키는데, 이제 2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켜라.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9절 말씀부터 볼게요.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양을 구워서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하고,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도 말아야 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고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이 지난 시간을 주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여러분,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부정해서 혹은 여행을 갔다 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유월절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던 그 한 달이 하나님이 진짜 깐깐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다 와, 내가 그냥 다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 너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준비한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그들과 똑같이 예배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다 먹으라 했을까? 남기지 말라고. 경제의 개념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묵상에는 제가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고요. 왜 다 먹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유월절 양이 누구죠?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라 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으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풍부하신 부분은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은근히 무시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할 때는 역시 예수님 최고다 라고 하지만, 그 여인을 향해서 똑같이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은근히 못 들은 척 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가서 온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한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말씀이 버거워요.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내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정하기 꺼려해요. 유월절 양을 남기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전부를, 온전하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곳만 더 볼게요. 14절 말씀. 한 가지 생각만 더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외국인들, 이방인들이죠. 타국인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위기를 많이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와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너무 커져서
그것이 위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는 1%도 되지 않습니다. 80% 이상의 교회는 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커지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탐욕스러워져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탐욕스러워질 때 더 많은 교회들이 더 외롭고 가난한 사람 곁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타락이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직자의 타락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많은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일꾼들을 깨우셔서 교회의 부흥을 일궈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위기는 뭘까요? 교회의 위기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평생 이 교회를 다녔지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이고 그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나라들이 있죠. 유럽의 나라들, 미주의 나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흔들려도 일부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일부 교회가 변질돼도 부흥의 물길은 계속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새로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들은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 건물은 관광지로 변하고 박물관이 되고 식당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자리,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병원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부탁으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불치병으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름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서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을 신방을 했는데 내가 지금 스케줄상 그분을 이렇게 면회 시간마다 찾아갈 수가 없으니 내가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가서 그분에게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일정이 바빠서 제가 가는 것도 놓치고 목사님들한테 가달라 부탁하는 것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린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고 아멘 해주실 거죠? 그것이 힘들고 버거운 여정일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멈추지 않고 태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